이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때 당시에 주변의 이방 백성들은 아주 우상을 많이 섬겼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애굽에 각종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지요. 근데 뭐 각종 잡신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신들이 말이죠, 주로 어떤 것이 목적이었냐면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많은 재물이 많아지는 거, 또 농사가 뭐 잘 돼가지고 많아지는 거, 뭐 이런 것이 그들의 그 신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신전에 가보면은 여사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무슨 제사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음란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종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음란한 일들을 그곳에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레위기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주변의 백성들하고 완전히 구별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만드신 분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각종 음란한 짓을 하다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각종 무당, 신당에 뭐 각종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속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영적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아주 많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던져주시는데, 이건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큰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다. 생활 가운데 이렇게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나가면요, 아주 각종 잡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각종 문화 가운데,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슨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말이죠, 각종 이상하게 그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둔갑해가지고 대단히 학식이 많은 사람처럼, 대단히 뭐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대단한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냐면 각종 그 배경 가운데는 음란한 것들이 있고 아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거룩하게 생활하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또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죄악에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바른 뜻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이게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뭐 요즘에 길거리에 나가보면 말이죠, 무슨 타로점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점을 친다, 점을. 옛날에는 토점 비결이 있어가지고 그 요즘에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무슨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이에요. 그게 뭐 전부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뭐 자꾸 점을 쳐가지고 미래 운명을 결정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그 영혼을 팔아먹고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들을 때, 주변의 백성들의 문화를 그 세상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 거룩한 메시지, 이것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랬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내 생활을 바꾸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마귀는 물러가게 되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기 때문에. 그 아론과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판단으로 그냥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이니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명령하는 거예요. 생활을 우리가 바꿀 때요,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때, 생각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의 말이 말이죠. 우리 세상의 말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분위기가 뭐 여자는 뭐 3일에 한 번씩 뭐 매를 들어야 된다나,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진짜 그래봐요. 그러면 아내하고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 있고 뭐 별 같은 뭐 길을 잡아야 된다나, 길을 내가 잡혀야지 오히려. 이게 결혼 생활에 이게 이상한 그거는 참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세상적으로 이게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지, 그게. 무슨,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결국은 가정들이 자꾸 파괴되고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복을 받지요. 명령대로 살아야지. 생각도 바꾸고 쓸데없는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어떤 때 보면 아직도 옛날에 잘못된 습관이 남아있어. 저도 가만히 보면 이거 바꿔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쓴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전에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가 있어요. 순념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순념소를 섬기는 그런 것에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말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보니까,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뭐 각종 말이죠. 쥐를 섬기는 데가 있고, 코끼리 섬기는 데가 있고, 어떤 땐 또 뱀을 섬기는 데가 있고, 그게 우상이야, 우상.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주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옛날에는 음란하게 섬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그 해외 가가지고 뭐 코끼리가 좋아 보여가지고 집에다 사놓고 또 무슨 고양이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오라가는 거 좋아가지고 집에 사놓고. 근데 예수 믿고 나와 보니까 뭐 그게 다 우상이었다 하니까 말이죠.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서 집 안에 있던 거 다 갖다 치워버리더라고. 그런 분을 봤어요. 그 옛날에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아까운데도 돈을 많이 들였는데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상이니까 내가 자꾸 쳐다보면 내가 우상 섬기는 것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절하고 괜히 말이죠. 누워서 절하고 그러니까 다 갖다 집어치워버렸어. 그리고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하고자 애쓰시는 그 결단을 봤어요. 참 귀한 결단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옛날에 애굽에서 있었던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소나 어린 양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회막문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물로 바르게 드려서 그렇게 드리지 아니하면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고 그가 피가 흘렸은즉 백성 중에서 그쳐지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읽다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을 쓰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를 먹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데 혹은 내가 돈 거래를 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먼저. 이전에는 다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투자하라 그러는데 이건 뭐 돈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기도하게 하고 내 욕심인가. 요즘에 뭐 다단계 사기 같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다 당하는 걸 볼 수. 욕심이 앞서가지고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쓰는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고, 내가 말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 투자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무엇을 잡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에게 또 예물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정한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물으시고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10절로부터 보시니까 14절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이 말씀 보면은 참 축복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향해서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소도 말이죠. 피를 다 빼가지고 그렇게 제단에 바칠 때 다 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같이 화목제물 할 때는 같이 이 음식을 나누는데 피채 먹지 말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있으니 그걸 먹지 말라. 함부로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들은요, 이 먹는 것도 구분해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이제 다 없이 하고 사도 베드로 때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다 먹지만은 이게 늘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태국에 여행하게 될 때 태국은 마약을 다 이렇게 허용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마약을 먹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거기에 보면 그 안에 영양분 뭐가 들어갔는지, 뭐 들어갔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먹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마약을 먹었다면 큰일 난단 말이죠. 예? 그러면 뭐 그냥 몸에 소변에 검사하면 다 나오니까 말이죠.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그냥 당신 실격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 현재 생활 가운데 우리가 먹는 거 주의해야 되겠구나. 따라서 합시다. 먹는 것을 주의해서 먹자. 우리 대한민국에 거기 뭐가 들어갔는지 다 이게 나와 있어요. 거기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음식 만드는 것 가운데 확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는 먹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잘 기도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구분해서 먹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어떤 걸 먹다 보면요, 몸에 그걸 먹으면 꼭 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먹지 말라는 건가 보다, 조심해서 먹으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서 그럼 먹다가 내가 욕심으로 먹나 아니면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 먹나 구분해가지고 욕심으로 먹는 거는 그냥 내려놓습니다. 절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술이나 마약이나 혹은 많은 음식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독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다 금하시고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그랬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이기거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외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은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정결한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 하루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그냥 잠을 자면은 몸에 바이러스가 이게 균들이 막 그냥 막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잠을 자면은 편안하게 되는 것을 더 건강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정결한 규례.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을 잘 하나님 앞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그렇게 정결한 생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온전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 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코로나 이외에도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걸리면 또 많이 고생했으니까 마음에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도 위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